네, 오늘 성경 창세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4장 제가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브라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외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시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적은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므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 아예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시를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그 분의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글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외 골짜기 왕곡에 나와 그들을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재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뭐 아멘이 되십니까? 뭐 무슨 말인데 아멘이 되십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사회 골짜기가 어떻고 마무리에 아리옥이 어떻고 그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얘기인데 이렇게 참 이 성경이 복잡하고 이제 애우기도 어려운 이름들, 알지 못하는 지명들 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놔놓고
우리 얘기합시다. 우리 얘기합시다. 우리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좀 이해가 다른지 모르지. 오늘 어떤 자매님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 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냥 뭐 오늘 교회 안 나오신 자매님을 보면 저 거식인데 오늘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가족의 행사가 있어서 지금 저 서상 갯마을에 있으니까 못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볼게요. 그러길래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하다가 내 어머니가 누구며 내 형제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네 어머니며 네 형제들이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냐고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은 사람이 사는 집에 살아야지. 짐승이 사는 우리에 같이 살면 그게 사람이겠느냐 짐승이겠느냐. 사람과 짐승 사이에 있는 게 누구지요? 오오 한 타잔이지 이건 타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 말씀을 그나마 조금 알아들을 만한 자매님이니까 그렇게 멘트를 달아줬지요. 또 어떤 한 자매님이 또 카톡이 왔어. 교회 못 가게 있습니다. 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스스로 대답을 하더만 감기 몸살에 들어서 못 오겠다 하길래 난 거기에 멘트를 안 했어요. 그건 뭐 멘트 할 필요가 없어. 그래 알아들을 만한 귀가 있어야 조금이라도 말을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뽀질락거리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가는 동안 뭘 먹어야 가나안까지 가지. 먹지 않고 가나안까지 갈 수가 없잖아. 40년을 돌고 돌아서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먹어야지 가나안에 도착이 되지. 먹지 않으면 도착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지. 이제 그들이 먹은 것이 뭐였냐면 만나라는 것입니다. 만나. 여러분 따지죠. 만나. 그걸 먹으니까 만났던가 봐. 아주 맛이 있었던가 봐. 그래서 만나야. 근데 그 만나는 이제 아침에 안식일 날은 안 내려. 안식일 안 내리는데 보통 6일 동안 하늘에서 눈이 내리듯이 내려. 눈이 내려. 근데 그걸 보니까 동글동글하니 가시 같고 진주와 같더라. 만나란 뜻이 진주란 뜻이에요. 진주. 이제 그걸 이제 그 가루로 걷어다가 이제 밥을 지어 먹는 거죠. 그 만나를 안 먹으면 사람이 허기져서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만나가 신기하잖아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그게 내려오니까 땅에서 뭐 나랑을 심든지 볼을 심든지 해야지 사람이 먹을 양식이 나오지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너무 신기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만나라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너에게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할 거니와 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떡인데 이는 곧 나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것은 곧 나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는 곧 누구였냐면 나였다. 그러면 만나를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의문을 가졌던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성경에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기세덱. 여러분 따라해보죠. 멜기세덱. 우리는 뭐 저 안동댁, 저 뭐 포천댁 이런 건 들어봤는데 왜 안동에서 시집 온 사람을 안동댁이라고 하고 포천에서 시집 온 사람을 포천댁이라고 하는데 이건 멜기세덱이야. 멜기세라는 무슨 동네가 있었는가? 그런 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시작된 것도 없고 끝나는 것도 없고 영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런 뜻이에요.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어마어마한 뜻이죠. 안동댁에 비교할까봐. 네. 여러분이 서서히 소름이 돋기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여러분이 소름이 돋아야 돼요. 소름이. 나만 소름이 돋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를 주었다. 떡과 포도를 왜 줬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그돌라오멜 네 왕과 소돔 왕 다섯 왕과 싸웠는데 소돔 왕이 져버렸어. 그러니까 패전국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는 군사 318명을 끌고 가서 이 소돔을 이긴 이들을 파해서 돌아올 때에 누가 나타나냐면 이 멜기세덱이 나타나단 말이야.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뭘 줬냐면 떡과 포도주를 줬다. 여러분 따라해줘. 떡과 포도주.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이제 또 전쟁을 해서 이기려면 떡과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 떡과 포도주를 주는 것이지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 같으면 떡과 포도주를 내가 안 주지 너에게.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도 계속 전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떡과 포도주를 준다. 이 떡과 포도주는 누가 준다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제사장. 시작된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는 영존하는 아버지요 영원한 의의 왕이 대신 그분이 떡과 포도주를 줬는데 그 떡과 포도주는 곧 무엇이냐면 그 왕 자신을 줬다 이 말이에요. 멜기세덱 자신을 줬다 이 말이에요. 자,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갈 때에 그 양식을 먹지 않고는 못 간단 말이야. 가나안에. 그러면 그 양식을 먹다 보니까 어디에 이르렀냐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는 거지.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먹은 그 떡이 뭐였냐면 만나였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였다. 그 만나는 너무 신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만나가 너무 신기한 것이단 말이에요.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이게 나오는데 이건 하늘에서 바로 곡식이 내려오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했는데 그 만나는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에 가는데 그 만나를 먹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달하더라 이 말이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먹다 보면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이르른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그 만나는 곧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떡과 포도주를 줬는데 떡과 포도주는 떡은 곧 주님의 살이요 포도주는 곧 주님의 피라. 내 피를 마시지 않냐고 내 살을 먹지 않냐면 결단코 너에게 생명이 없다. 그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피와 살이고 물로만 임한 자가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시냐. 물이요 피요 살과 피요
떡과 포도주다.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육신이 다시 성령이 돼서 성령이 다시 사람을 입었다 이거야. 오늘날 그 하나님 그 만나 하늘에서 내리던 그 만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인 그 말씀은 육신이 되고 육신은 다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성령이 되고 성령은 다시 오늘날 사람을 입었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날 성령을 입은 사람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은 의문을 갖고 거기에 파고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파고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오늘날 성령이 사람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요. 또 오늘날 창세기 14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14장에 싸움을 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준 떡과 포도주란 말이야. 살렘 왕에서 나온 떡과 포도주란 말이야. 여러분 오늘날 진리를 알려고 하면 그러한 사람을 알아야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 먹어야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보자. 히브리서. 히브리서 3장 그러므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이 만나를 먹을 때에 그냥 자다 일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저 들에 나가서 뭐 가루를 갖고 와서 떡을 만들었구나. 그래, 아이고, 이거 뭐, 배고픈데 잘 됐네, 먹고. 그럴 게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예수였는데, 이 예수를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예수는 뭐냐? 우리의 믿는 도리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예수 안에는 깊은 비밀이 들어있다. 비밀.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믿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이다? 예수다 말이야.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뭘 먹으려고 왔습니까? 예수를 먹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그러면 물을 먹어야죠. 그 음료수가 무엇입니까? 내 피는 음료요, 내 살은 너의 양식이다. 예수의 말씀을 먹고 예수의 영을 마셔야지. 그의 살은 그의 말씀이고 그의 피는 그의 영을 마셔야 되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는다는 건 무엇이고 마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 아시죠? 믿는다. 믿는다. 히브리서 12장 12장.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의미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있는 것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로 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란 말은 믿음이라는 건 주 안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를 먹어야 믿음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 따로 믿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말이야. 예수님을 먹어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런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사도요. 우리의 믿는 도리신 사도요, 대제사장이다. 사도는 심는 것이고 대제사장은 어디에 이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자, 믿음으로라는 것은 심는 것입니다.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로마서 3장에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씻어졌다는 걸 믿음으로. 그래서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졌다는 죄사함을 믿는 사람을 데리고 가고 간단 말이야. 누가? 대제사장이. 사도는 예수의 피를 우리에 심는 것이고, 그랬으면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심겨진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어디에 이르냐면 믿음에 이르는데, 그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곧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존재에 이르러서 나도 그리스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에 믿었으면 또 어디에 가냐면 십자가로 가서 그와 함께 죽고, 로마서 8장에 그와 함께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믿었다 할 것이지. 믿는 중간에 다 만족해서 떨어져 버리면 아직 온전히 되는 곳에 다다르질 못했다. 수요일 모임을 이제 우리가 모임이란 게 없습니다. 그냥 모임은 모임이지. 그래서 요번 주에 조선자 자매님이 수요일날 오신다고 딱 통보를 한 거야. 그러니까 좀 몸무게 좀 나고 큰 분들은 그렇게 미리 다 통보를 해야 되지.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쏙닥쏙닥해서 동해안에서 만나가지고 회담 한 사람 먹고, 그 큰 분들은 그렇게 안 해. 4월 27일 날 정상회담을 한다고 공표해가지고 딱 만나지. 우리 조선자매는 그런 거예요. 내가 수요일 날 갈 것이다.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다달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래서 딱 오셔가지고 물론 밥은 사주셨어 우리한테.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 조선자매님 우리가 왔는데 내가 뭔가 이렇게 오셨으니까 정상회담 하는데 그냥 회나 한 사람이 먹고 힘 웃고 가면 그 말이 되겠냐고, 나도 뭔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강 목사님도 오시고 했는데 이제 조선 자매님 앞에 앉아놓고, 자매님 우리가 믿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뭐가 있냐면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뭐냐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에까지 가는 길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딴 데 생각을 두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딴 데 생각을 두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버려버린 쓰레기 같은 너를 자꾸 주워와가지고 네가 어떤지 저떤지 하는 말을 하지 말고, 너를 버렸다니까. 언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할 때에 온 인류의 육신을 버렸다니까. 왜 그걸 들고 와가지고 만지작거리고 내가 어떻고 네가 어떻고 이러고 있냐고. 버려버린 것을, 시선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란 말이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너를 자꾸 보지 마라. 네가 어떻고 저떻고 나 진짜 골치 아파 죽겠어.
하나님이 버린 거를 언제까지 안 버릴래? 언제까지 안 버릴래? 믿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온전케 되는 것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 안에 사도가 있고 주님 안에 대지상이 있는데 네가 따로 앉아가지고 내가 어떻고 네가 어떻고 김자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자 그건 어때 싸가지 없더라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왜 하냐 이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다 죽은 소리야. 다 죽은 소리. 그분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길이라는 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을 걷다가 어느 날 다시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갈 것이다. 그것이 길이다. 그것이 길이다. 영원 안에서 나와서 시간에 왔고 이제 시간을 떠나서 영원 안으로 갈 것이다. 그것이 길이다. 길은 예수 안에 있는데 다른 말로 길은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있다. 네 안에서 길이 있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네 안에 있는데 그 길을 걷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를 자꾸 듣고 아는 것이다. 진리를 듣고 알다 보면 너는 한낱 육시의 땅에서 난 자에서 어느 날 영원 안에서 온 그리스도에게 도달해버린다. 네 존재가 말이야. 네 존재가. 너는 갈대 우르에 나온 아브라함에서 진리를 먹고 말씀을 먹고 광야를 지나 가보면 아브라함이 된다. 아브라함이 된다. 너는 시몬에서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말씀을 계속 먹고 그 인도함을 받다 보면 너는 베드로가 되어버린다. 너는 야곱에서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쳐서 가보면 너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다. 그렇게 존재가 바뀐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파란 사과가 아직 갈 길이 멀어. 왜? 아직은 파란 사과는 익지 않았기 때문에 먹기에 옳지 않아. 좋지 않아. 그럼 파란 사과가 아직 맛있는 사과가 되려면 갈 길이 먼데 어떤 사과가 되느냐? 빨간 능금이 돼야 된다. 능금이 빨갛게 익기도 전에 그대는 떠났는가. 난 왜 유행가가 생각을 할까? 능금은 빨갛게 익어야지. 빨갛게 익기도 전에 그대는 사랑이 식었는가. 파란 사과가 빨간 사과가 되는 그 길은 파란 사과 안에 있습니다.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네가 아직 파란 사과지만 네가 계속해서 포도주와 떡을 먹다 보면 너는 어느새 빨간 사과가 된다. 네 안에서 익어오는 것이지 어디로 네가 장소를 이동해서 가는 게 아니다. 길이라는 것이.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네가 곧 길이란 말이야. 네 안에 곧 길이 있다.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유행가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는 귀는 둔하고
여기서 말을 해주려는 것은 중차돼야 한대. 그러니까 유행가도 한번 불러야지. 쉬었다 가는 거야. 쉬었다. 너무 힘들어서. 16장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17절. 제아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자마저 없다. 이는 누구인가? 저 목사님 안에 이루어진 저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묻는 자가 없구나. 나는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이루어진 주님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간다는 말은 파란 사과가 점점 빨간 사과가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파란 사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 마시고 비 마시고 햇빛 마시고 하다 보면 파란 사과는 빨간 사과로 익어가는 것이지. 그건 이치야, 이치. 그 만물은 이치 안에서 절로 빨간 사과가 되는데 사람은 그 진리에서 떠나 있으니까 그 진리를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먹고 있어야 돼. 비를 먹고 바람을 마시고 햇빛을 먹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진리를 계속 듣다 보면 먹다 보면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 만나를 먹다 보면 가나안에 이르는 것처럼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혼이 진리를 계속 알므로 깊어지는 것이 길을 가는 것이다. 따라해보죠.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게 진리를 알고 가다 보면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아브라함 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헌대를 걔가 앓고 있었는데 그가 계속 진리를 먹다 보니까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모든 이치는 그에게서 나와서 다시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사람만 그 이치를 떠난 것이지. 그 이치를 떠난 것이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의인은 그 길로 돌아와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의인이에요. 자, 우리 성경 로마서 11장을 한번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죽에서 나오고 또라는 말은 없네요. 이는 만물이 죽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어. 주에게서 나왔고 또 주로 말미암고 또 주에게로 돌아간단 말이야. 자, 만물이라고 하는 큰 거대한 이것을 확 함축시키면 사과나무는 사과 조그만 씨 안에서 싹이 나오고 그 싹에 솜털들이 생기고 그게 가지가 되고 잎이 되고 사과꽃이 맺히고 사과꽃이 떨어지면 사과가 달리고 사과가 빨갛게 익어서 능금이 되고 능금이 무르익으면 다시 사과 씨가 된다 이 말이야. 씨에서 나와서 씨로 돌아간다 이거지. 원래 있던 그 상태로 돌아간다 이 말이지. 만물이 씨에서 나와서
씨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씨에서 나와서 돌고 돌고 돌아서 하나님이라는 씨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우리는 다시 생명 주는 영이 된다. 씨가 된다. 자, 이것이 이치다. 모든 만물의 이치는 이 이치 안에 있다. 나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자, 그것이 만물의 이치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우냐. 얼마나. 영원에서 나와서 시간에 왔고 시간을 떠나서 다시 영원으로 간다. 영원으로 간다.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음. 여러분 다 합쳐 복음. 이걸 너무 악센트를 좀 복음이 됩니다. 복음이 아니고 복음. 다 합쳐 복음. 자,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한다는 것은 이 복음이란 말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진리. 복음. 이 복음, 진리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나고, 살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이 이치가 나타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우주의 진리가 함축된 것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영원에서 왔고 시간을 떠나서 영원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가 딱 나타나면은 이 복음을 함축해서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 자, 우리가 예수를 언제 만났냐면 예수의 피를 만났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 보혈입니다. 보혈. 여러분 따지십시오. 보혈. 보혈은 다른 말로 하면 보화입니다. 보화. 사람이 밭에 감친 보화를 발견하고 이걸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보혈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혈을 흘린 이 보배로운 생명, 피라는 건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만났으면 이것은 믿음으로야,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람이 이를 믿음으로, 그럼 어디 있나? 믿음에 이른데,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이 밭에 감진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숨겨놓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이 걸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에 이르는 길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려고 하면 그 보화를 발견한 상태는 여러분이 그 보화와 여러분 자신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을 발견하고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것은 예수 자신이 된 게 아닙니다. 그 보혈을 발견한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 그 길을 걸어서 믿음에 이르는데 그것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샀기 때문에 그 보화가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여러분을 다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 딱 샀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한 사람, 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 주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러분 따져 마음은 하나님이 불어준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예수에게 이르고 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만 있어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들을 때는 머리로 듣는 것입니다. 머리가 없으면 못 듣습니다. 머리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듣고 알아졌어요. 그럼 알아진 것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 수업을 하는 처녀가 이제 앞으로 시집가면 어떻게 하면 임신이 되고 또 285일 동안 뱃속에 그 씨를 가졌다가 아파가지고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걸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거 다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을 낳은 게 아니잖아.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적용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걸 아는 것이 죽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이 적용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 죽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의 그 심오한 진리를 다 알았어. 그러면 자기가 그 상태가 된 줄 알아. 그 상태가 안 됐어. 그 안 것이, 깨달은 것이 다시 한번 내 안에서 과정이 될 때, 그래서 마음으로 믿음 이에 이른다. 과정이 없으면 알기만 알지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니까. 그러면 생명 주는 영은 안 상태에서 말하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내 삶에 한 바퀴 돌아서 나올 때, 씨가 돼서 나올 때 그걸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서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가슴이 뜁니다. 정신이 혼미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 어안이 번벙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뛰는 가슴으로 말을 해야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라. 머리만 알아가지고 딱 전하는 것은 그것은 지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심장이 뛰는 뜨거운 피를 수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피를 뜨거운 피를 받아야 살아납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느네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하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무릎 놓은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었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그러니까 남방 여왕이 땅 끝에서 많은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에 왔다 이거야. 왜?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그 남방의 여왕이 그에게 긴 땅 끝에서 긴 길을 걸어서 마차를 타고 여기 와서
듣는 것처럼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완벽하고 더 선명하고 더 뚜렷하고 더 틀림없는 확실한 진리가 여기에 있다. 땅 끝에서만 와야 되겠느냐? 하늘 끝에서도 와야 되고 바사 끝에서도 이 말을 들으러 여기 와야지. 이 말을 들으면 살아난다.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가 니느웨에게 말을 전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그 말을 듣고 회개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줬지. 떡은 주님의 살이요, 포도주는 주님의 피다. 주님의 살은 주님이 말하는 말씀이고 주님의 피는 주님에서 나오는 생명의 흐름이다. 영이다. 영. 피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도 유익되지 못한 것은 머리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야 된다. 여러분 답이죠. 마음.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은 머리가 살아나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살아나야 되지. 왜냐하면 생명은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너는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으로 듣고 믿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머리가 있지. 머리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머리에 말씀이 머물라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마음으로 내려가서 너는 그 뜨거운 피가 되라 이거야. 너는 살아있는 떡이 되라 이거야. 너는 한 그리스도가 되라 이거야. 마음에 뜨거운 피가 흐르면 너의 삶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삶이 된다 이거야. 살은 삶이고 피는 생명이야. 그 생명으로 뜨거워지면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 히브리서 4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듣지 않았느냐? 들었다. 저가 알지 못해 알았다. 그러나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안식은 내가 죽은 자인 걸 발견할 때 안식이 온다고 말을 해도 그 말을 여러분이 안 들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안식이 와야 되잖아. 근데 안 믿는단 말이야. 안 믿는단 말이야. 우리 집사람이 아주 명언을 했어. 뭐라고 했냐면 여보내 이름을 바꿨다. 카톡에. 뭐라고? 더디 믿는 자. 더디 믿는 자. 자기는 무지무지 더디 믿는 자네. 얼마나 이뻐요. 그 말을 듣고 아니다. 내가 더디 믿는 자다. 아니야.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 1등 꼴통이래. 꼴통. 아니다. 내가 제일 꼴통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말. 자기가 제일 꼴통이고 당신이 제2번 꼴통이래. 나보고. 그래서 나도 꼴통이구나. 나도 꼴통이야. 잘 안 믿어. 더디 믿어. 더디 믿어. 내가 더디 믿는 자인 걸 발견한 것이 얼마나 위대한 발견입니까? 더디 믿으면서도 더디 믿는 줄을 몰라. 더디 믿는 줄을 알면 이제 제대로 믿는 대로 옮겨갈 텐데 더디 믿으면서도 더디 믿는 줄을 몰라. 감나들
자,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사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제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려 나가서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은 흙이 얇은 돌파지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치지 못하였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똑같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씨를 뿌린 자는 천국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자, 오늘 여기에서 목사님이 전하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똑같은 말을 하는데 문제는 밭에 문제가 있다. 말씀에 문제가 없어. 밭에 문제가 있다. 어떤 밭은 길가밭이 있어. 길가밭은 아이도 예배당에 와 있으면서 집에서 내 강아지 밥을 주고 왔나 안 주고 왔나. 가만히 있어봐. 뒷집에 영식이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 했더라 어저께. 자, 이렇게 아직도 여기 앉아있으면서 세상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건 길가밭이야. 그건 말씀이 떨어져도 금방 목사님 무슨 말 했노? 금방 지나가 버려. 조사 가버려. 그 다음 돌짝밭이 있어. 돌짝밭은 말씀을 들을 땐 머리로 금방 알아 하고 기뻐. 근데 해가 돋으면 타져 없어져 버려. 그건 뭐냐면 흙이 얇아. 흙이 푹신푹신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뭐가 있어? 돌이 많아. 돌이. 내가 아는 것이 많다 이 말이야. 선지식이 너무 많다 이 말이야. 죽으라고 안 들어가더라고. 죽으라고 안 들어가. 남기동 형제 또 왔는데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안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게 안 들어가. 막 포크레인으로 파낼까 어쩔까 이거. 심겨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머리만 남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안에 돌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법이 많다는 것은 내가 옳다는 게 많다는 거지. 돌이라는 건 법이야. 율법, 돌판. 그것은 내가 옳다는 바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심기지. 그 다음 가시떨기나무한테 떨어졌는데 이건 떨어졌어. 심겨졌어. 근데 가시가 꽉 자라가지고 햇빛을 못 보게 하니까 이게 죽어버리지. 그 가시나무는 뭐냐면 이상 재리와 염려가 너무 많은 거야. 예배당을 가긴 가도 어찌하겠노. 세차할 게 오늘 몇 개 있는데 그 세차를 해야 되는데 세차 안 하고 어떻게 내가 예배당을 가겠노. 우리의 권세 근임 오늘도 안 왔잖아. 왜? 세상의 염려와 재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재리 염려가 많아가지고 그런 게 막혀서 햇빛을 가리우는 거야. 그 다음 좋은 밭은 이경섭 형제 같은 사람이야. 망할 것도 없어 이제. 근데 저래도 완전히 좋은 밭 같지. 저래도 또 뭐가 또 있나 봐. 뭐가. 그래도 좋은 밭에 속해. 뭔가 이제 내 옳은 것도 없고 이제 뭐 내 재산을 어떻게 풀고가 이런 염려도 없고 자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심겨지지. 그러면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엇의 문제다? 밭의 문제다. 그럼 따라서 밭. 자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 17절,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들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자, 이제 멜기세덱이 나왔죠, 그죠? 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뭘 줬냐면 떡과 포도주를 줬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자,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중국과 미국이 막 지투해가지고 막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지금 마귀의 입안에 들어가 있는 양을 끄집어내는 일입니다. 참, 이 전쟁은 치열해요. 이것은 굉장히 섬세해야 되고 치열해야 돼요. 요번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제 만나서 만찬을 할 때 이제 그 여당 대표 추미애 또 뭐 원내대표 우원식 그리고 평화당의 그 박지원 이런 사람 불렀는 거야. 근데 왜 나를 안 불렀냐 이거야. 준표는 왜 나를 안 불렀냐 이거야. 아, 준표 불렀다가 어떻게 하려고. 정은이한테 가서 야 이 개씨발로 하면 그게 뭐, 회담이 되겠냐고 그게. 너무 함부로 말을 해버리고. 이 전쟁은 아주 세밀한 전쟁이란 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겠냐고. 이 아브라함의 전쟁은 아주 치열한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떡과 포도주가 있어야 돼. 떡과 포도주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마귀의 소굴에 있는 이 백성을 건져오려면 떡과 포도주가 있어야 하는데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의 영, 그의 피, 그의 생명, 포도주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저에게 왜 때마다 이 떡과 포도주가 오냐면 내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전쟁을 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은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와? 내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줬지.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태어날 날도 없고 죽을 날도 없는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저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죠. 마태복음 10장을.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5절.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가지지 말고 영을 위하여 주머니나 투벌옷이나 시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제자를 보내면서 투벌옷이 없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신발이 두 개 하나밖에 없고 두 개가 없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오직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 외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라. 돈도 의지하지 말고 너의 명철도 의지하지 말고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라. 그냥 초연하게 비어있는 그 사람으로 가라. 길을 가라.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일을 하나. 내가 그 안에서 일을 하나. 왜? 너는 떡과 포도주 외에 어떤 것도 가지지 마라. 어떤 거 가지지 마라. 그의 말씀과 그의 능력 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라. 그래야 이긴다. 그래야 이긴다. 그래서 12제자를 보내면서 12제자에게 포도주와 떡을 줬죠. 너희는 나의 분신들이니까 갈 때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방이라는 것은 헬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학에도 빠지지 말고 과학에도 빠지지 말고 예술에도 빠지지 말고
가끔 유행가를 한 번씩 부르는 건 좋다. 그 외에 너무 깊은 음악에도 빠지지 말고. 왜?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건 좋다 이거야. 스포츠에도 빠지지 말고. 그것은 헬라란 말이야. 그 다음 사마리아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의 고울이라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섞여 있는 종교. 그렇게 하지 마. 그것은 거짓말쟁이다. 우리가 공부했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바벨탑이라는 것은 어떤 거대한 공업도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종교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거든요. 이거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으려면 돌로 단을 쌓고 역청으로 칠해가지고 하면 단을 쌓아야 되는데 산돌로. 근데 벽돌을 구웠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건 돌처럼 보이지만 반듯반듯한 돌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본질이 흙이에요. 흙을 가지고 구웠으니까 돌처럼 보이지만 흙이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참 산돌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다 그 속 안에 보면 욕심과 정욕과 가득 차 있단 말이야. 자기 자랑과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 차 있단 말이야. 그러나 그들은 그 벽돌로 구웠으면 벽돌은 흙이니까 흙을 매치할 때는 흙으로 매치해야 되는데 역청을 사용한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말을 해. 자기의 본질은 흙이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다 거룩한 하나님이 어쩌고 그리스도가 어쩌고 그렇게 그럴싸하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자, 그것이 종교라는 것이다. 종교에서 나와라. 그 고울이라는 것은 그들의 어떤 집단이지. 이방인의 길은 길이고 이 사마리아는 고울이야, 고울. 그러니까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은 그걸 추구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사마리아의 고울은 길이 아니라 거기에 고울이란 말이야. 거기에 들어가면 어두워져 버리고 그건 죽은 자들의 세계라. 차라리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지금. 네. 어떤 종교를 계획하려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계획이 되질 않습니다. 네. 마귀가 회개하는 거 봤어요? 마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나 실상은 무엇이다? 사탄의 회다. 그 종교에 들어가서 종교를 계획하려고 하지만 안 돼. 종교에서 버려진 자, 종교에서 맞지 않아서 튕겨진 자, 그것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찾아내라. 자, 그 양을 찾아서 생명을 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제자들의 길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이고 이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이 길이 있을 때 무엇만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생명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떡과 포도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2장에 보면 유대인이 나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오는데 유대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건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건데 예수를 배척했단 말이야. 근데 그들은 이방인을 보면서 이거 저 뭣도 못한 거 하고 판단했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어디 아래?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이제 창세기 14장을 가서 창세기 14장. 지금 창세기 14장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러니까 롯이 들어가 있는 소돔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나라 연합국이 5나라예요. 근데 이 5나라가 어디에 11조가 아니라 조공을 바치고 있었냐면 그들로
오멜과 아리옥이라고 하는 이 네 왕의 종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이 다섯 나라가. 이 다섯 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방에 속한 나라고 이 네 나라는 종교에 속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네 왕 그돌라 오멜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아리옥은 나는 신의 종이다. 자, 그렇게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와 이 다섯 왕들에게 종을 받고 있었습니다. 연보를 받고 11조를 받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저는 그래도 구원파에 있어서 죄사함 복음은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시킬 때에 아들이나 딸을 결혼시키려면 구원파 안에 믿는 사람과 하고 결혼해야지. 일반 장로교나 저는 뭐 감리교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하고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구원파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하면 우리들은 정말 믿는 자였느냐는 거지.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개찐 도찐이라. 그래서 지금 이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구원도 받지 못한 것들. 우리는 그래도 죄사함을 받았잖아. 하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있었는데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는 에이 못하겠다 하고 돌아서 버렸어. 12전이라는 것은 꽉 찼다 이 말이야. 목에까지 왔어 지금. 그들한테 순종하고 인생을 바치고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반 교회가 좀 다릅니다. 집에 입에 넣을 쌀 한 톨이 없어도 어찌 대출해 가지고 1,000만 원씩 연보하고 하고 집 팔아가지고 전세로 들어가고 전세 팔아서 달세로 들어가고 하면서 인생을 완전히 올인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모가지까지 찼어. 이제는 못하겠다. 13년째 이탈해버렸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되겠냐 하고 이제 막 억누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디서 싸움이 일어났냐면 자 보겠습니다. 2절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세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13년에 배반한지라. 14년에 그돌라 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싸우기 시작했다.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들은 어디서 모여서 싸웠냐면 시팀 골짜기에 모여서 싸웠는데 이 시팀 골짜기가 어디냐면 염해입니다. 따져 염해가 되면 사해입니다. 사해. 그는 고기가 살 수 없는 물, 피레미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그 소금 바다에서 싸우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놈도 죽은 놈이고 저놈도 죽은 놈이야. 내가 이겨도 죽고 저도 죽어. 구원파에서 우리 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니네 딸은 구원 못 받았잖아. 그래서 같이 결혼하면 안 돼. 이놈도 죽은 놈도 저놈도 죽은 놈이야. 그건 사해야 사해. 유대인도 죽은 것이고 이방인도 죽은 거다.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네가 여자 한 잔을 가르치는 사도요 선생이요 하는 네가 음욕을 품느냐? 네가 도둑질 말라 하는 네가 탐심을 부리느냐? 너도 마찬가지야. 육신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거야. 육신은 안 돼. 이방인도 안 되고 이스라엘도 안 되고. 그러면 또 다른 민족이 다시 나와야 돼.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이번 아브라함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종교가 아닌 또 다른 생명이 솟아올라와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했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떡과 포도주를 먹은 자, 그의 살을 먹었고
그의 피를 마셨다. 피는 생명이고 살은 삶이다. 예수의 삶처럼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의 삶처럼 십자가 넘어서 부활한 자. 자, 그 자가 아니면 산 자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종교에는 종교인끼리 머리 박 터지면서 싸웁니다. 그러나 이긴 자도 죽은 자요, 진 자도 죽은 자. 우리가 얼마나 논쟁을 많이 했습니까? 나는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 교회 목사들 많이 나한테 조인트 까였습니다. 예. 나는 목사가 되기 전에 이 죄사함 받고 한 달도 되기 전부터 큰 교회 다니면서 목사만 찾아다녔어요. 예. 재밌더라고. 탁탁 까니까 팍팍 넘어져.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이요. 봐! 탁 나와버려. 그럼 어떻게 하면 몰라 하고 와봐. 그렇게 이양양거리고 이겼다고 댕기는 나도 죽은 놈이고 그분도 죽은 분이야.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죄사함은 시작이지만 완성은 아니에요. 죄사함도 분명해야 돼. 죄사함도 어리삐리한 게 있어. 그건 다시 시작해야 된다니까. 자, 이제 히브리서 7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은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을 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태초부터 있던 그리스도가 지금 아브라함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그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하나님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였어요. 그걸 아브라함이 봤어요. 하고 그 살렘 왕에게서 포도주와 떡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피를 마셨고 그의 살을 먹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이 먹은 피와 살은 곧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삭으로 나타났어요. 이삭으로 나타난 그 피와 살은 바로 그들의 족보 끝에 예수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먹은 피와 살의 실체가 무엇이었느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먹은 말씀과 그들이 받아들인 영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들이 먹은 만나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것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예수에게서 나왔는데 그 실체가 비로소 나온 것입니다. 그 실체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 실체는 지금 오늘날 말씀이 이 땅에 와서 육신이 되고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이 되고 성령이 다시 이 땅에 와서 사람을 입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입은 이 이분이 곧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만났던 그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항상 있다 이거야. 왜? 그 피와 그 살로서 계속 다른 사람 몸으로 흘러 가니까 항상 있는 것이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어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를 하여 항상 제사장에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23절) 저희 제사장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가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구약에 율법으로 말미암은 제사장들은 숫자가 많았다 이거야. 왜?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 받고 숫자가 많았다 이거야. 근데 이 예수는 숫자가 많을 필요가 없다. 하나밖에 없어. 왜? 죽음이 없으니까. 항상 있단 말이야. 항상 있다 이 말이야. 그 창세기 14장에 나타난 멜기세덱이 지금 한참 건너서 구약을 다 건너서 사복음서를 지나서 빌레몬서를 지나서 히브리서 7장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분이고 이분이 그분이에요.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서 예수에게서 부활해서 다시 흘러와서 그 제사장이 항상 있다 이 말이야. 항상 있다. 16절 15절 멜기스덱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고한 생명의 능력으로 쫓아낸 것이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시킨다 이게. 레위 지파가 있는데 이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 있어요. 레위 지파에서만. 근데 이 레위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 레위예요. 그러면 이 레위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낳기 전에도 아브라함 속에는 이삭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삭 속에는 야곱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곱 속에는 12아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칠 때에 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는 레위도 11조를 바쳤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 지파의 11조를 받고 있는 이 레위 지파가 받는 11조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실제는 멜기세덱이 진짜 제사장이다 이 말이야. 이 율법을 추사된 이 제사장들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지. 진짜 제사장은 오직 하나, 멜기세덱만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거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선지자, 사도는 말씀을 심고 그 심은 식물을 잘 자라서 능금이 빨갛게 익기까지 보살펴서 능금 속에 씨가 나오기까지 해주는 제사장이 농부란 말이에요. 농부. 예수를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서 그렇게 능금이 밝게 있기까지 우리를 있게 만든단 말이야. 그게 제사장이란 말이야.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이거다 이거야. 자, 히브리서 8장 1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가 하늘에서 위엄히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도하게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 아니오 사람이 한 것. 자,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에 만났던 그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다 이거야. 성령께서 사람을 입고 오늘 여러분을 이끌고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데리고 가고 있다 이 말이야. 데리고 가고 있는데
다 왔다고 버티고 앉아있으면 데려갈 수 있겠어요? 아직 다 이뤘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됐다함도 아니라. 나는 뒤에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앞에 것을 쫓아가노라. 쫓아가노라. 그리스도에게 이를 때까지 우리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누가? 우리 안에 계신 그 대제사장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과 그 말씀이 우리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길숙이 자매도 정말로 이러한 놀라운 진리 안에 온전케 되려고 하면 여기저기 댕기면서 이제 뭐 이 집에 가서 저좀 얻어먹고 저 집에 좀 얻어먹으면 정서불안데, 예. 그건 낮술 먹는 거와 마찬가지야. 낮술 먹으면 지 애비도 몰라본다잖아. 그러려면 오고, 안 그러려면 오질 마라. 와봐야 헛거야, 그거. 교회 나온다고 되나? 정서불안할 뿐이지. 어떻게 보면 침례교가 오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쪽 순복음교가 오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조상공을 가고 정서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심청이가 그래가지고 인당수에 빠져 죽었잖아. 이 집 저 집 댕기면서 여러 젖을 먹어가지고. 요한복음 8장 50문제는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만나기 전부터 멜기세덱이 있었다니까. 그 제사장이 언제까지 있겠다고? 그때부터 계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대. 그 한 분이. 자, 마태복음 28장.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은 영원히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문자적으로 있지 않고 실제 존재적으로 사람의 심장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뜨거운 호흡으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알기나 아시나 모르겠네. 그거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 사람이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가 누구냐?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진리는 길은 시작되는 것이고 내가 곧 길이요 시작되는 것이고 걸어가는 것은 진리를 알므로 걸어가가지고 진리 끝에 생명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만 있는 것이지. 아들도 없어져 버리고 아버지만 있는 것이지. 아들도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나면 아들은 없고 아버지만 있게 되지. 자, 그것이 완전한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자, 베드로전서 2장 이제 이거 하면 끝입니다. 네. 이제 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의 말씀과 그의 영을 받은 여러분은 누굽니까? 왕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인데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걸음으로 생명대로 살아야 돼. 생명대로. 일부러 막 어떤 모션을 취하지 말고 그냥 생명대로 살면 그것이 알려진다. 알려진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